오늘은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수명이 길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은 오늘날 2000년 예수님이 적용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고 난 뒤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일종의 도덕법이니까 잘 들으시고 이게 준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나뉘어 적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 적힌 2개의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2 돌판에 어떻게 구분되어 기록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그중 2 돌판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언약을 맺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하나씩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복사기에 넣어 복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2개의 돌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판 하나는 주님을 위해 언약궤에 넣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간직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의무를 명시한 계명들이 다른 하나에는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의무를 명시한 계명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을 가르치셨던 일화에서처럼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2번째 돌판의 계명만을 나열했습니다. 로마서 13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도 십계명의 2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을 하나씩 열거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제5계명부터 첫 번째 돌판에서 2번째 돌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돌판의 토대가 1계명이라면 2번째 돌판의 토대는 5계명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의 의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절하고 사려 깊고 똑똑한 학생을 보거나 일터에서 열심히 양심껏 신중하고 책임있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부모에게 깊이 감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많습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형편없거나 자식은 반듯한데 부모는 엉망진창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안하여 만드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체계에 관해 배웁니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국민을 통제하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사회건설을 깃들로 삼았습니다. 국가의 힘과 가정의 힘은 종종 서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는 위를 향하고 후자는 아래를 향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거창한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10계명의 제5계명이 자녀들아 부모가 씻으라고 하면 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할 뿐입니다. 사회적인 질서와 신뢰와 상호 존중이 없으면 문명이나 사회나 문화나 국가가 번영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교육되고 습득됩니다. 이웃사랑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엄중한 계명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함에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범법 행위를 처리하는 것이 헌법 체계와 등록교인 관리와 권징의 기능을 갖춘 교회의 질서 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탕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놀라운 것인지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갔고 폭음과 폭식을 즐기며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장로들 앞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방탕한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 잠언 20장과 30장에서 명령합니다. 칼빈은 자연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부모의 권위를 거칠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할로윈을 괴물처럼 되려고 합니까?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고집스럽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괴물입니다. 칼빈이 주장한 대로 자기를 빛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빛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는 지금과 달랐고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500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10계명의 제5계명의 중대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10계명의 제5계명의 의미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둘째, 부모 공경에 한계가 있습니까? 셋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요? 넷째,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칼빈은 공경이 3가지, 곧 존경, 복종,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과 결함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 이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광이나 중요성을 뜻하는 구약 성경 용어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임을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복종이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다 자라서 독립했을 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복종은 부모가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멋대로 하게 놔두면서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는 단지 자녀들에게 명령만 하지 말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하든 공립학교나 기독교 학교에 보내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들이 옳고 선한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 마지막에서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우선 자녀들이 부모에 관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대개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여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아는가? 아마도 부모가 해주는 일을 즉시 잊지만 않는다면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얘들아 오늘은 도넛 데이야. 모두 차에 타자. 도넛을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는 자녀들이 음식물을 바닥에 쏟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즉각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부모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뻐서 하는 일일지라도 부모는 돈과 시간과 정력과 감정과 잠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야 합니다. 부모란 참으로 큰 책임이 뒤따르는 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당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모 공경에 한계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권위는 남용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발견되는 원리는 정부는 물론 부모나 교회를 비롯해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형태의 권위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 사람에게 복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금지한다면 복종하지 말아야 하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나머지 계명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부모가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일을 요구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 자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원리,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 원리를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가족이 종종 한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살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던 고대에도 남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과거의 의무 가운데 일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닌 변화였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것도 똑같이 독립적인 성격을 띱니다. 50살이 된 어머니가 25살 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알려주마.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부모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구 문화의 사회의 문제는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는 부모에게 즉시 복종하겠습니다. 부모와 결별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서구 문화는 대부분 그런 식의 존경이나 맹종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서구 사회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도 늘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구 문화는 나이가 들면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 젊은이의 문화가 곧 대중문화이고 대중문화는 15살부터 25살에 이르는 청년들의 문화다 라는 식입니다. 서구 문화는 앞서간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런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반문화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여기는 나이를 존중하고 장로들의 지혜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비교적 젊은 축에 들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해서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는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힘써 온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를 섬겨온 것을 목회자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의 학위나 직함에 상관없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10대들의 반항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항적인 행위는 죄입니다.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15살 된 자녀를 5살 자녀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에 이르는 과정이 반항이나 무례함이나 강팍함이나 불순종을 묵인해줄 면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네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부모 공경이 포함됩니다. 10대나 20대 초의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오히려 더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부모보다 믿음에 관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들을 공경하려 하지 않고 덜 공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로부터 이번 학기에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항상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성경책을 읽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그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내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있어서 참 좋구나. 아마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가 있는 모양이야. 라는 식의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헌신은 부모에 대한 복종과 존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찾으세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부모는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부모에게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의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완전해.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니 축하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모에게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자녀들이 내게 순종한다면 나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시며 모든 것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나 요셉이 시키는 일을 빠짐없이 실행하셨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애라는 성탄절 노래에는 다소 감상적이긴 하지만 사실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착하셔라 어릴 때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이 가사는 사실 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탄절의 핵심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처럼 착한 아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처럼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모두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그분처럼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약속을 약간 변형시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로 3절에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단지 장수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나는 현실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장수는 보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10번 복종했으니 수명이 1년 더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약속은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경건한 삶을 독려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그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은 큰 경고가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치를 설명해 주마. 너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너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 일을 하기 어렵겠지만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으냐? 사는 동안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어릴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삶을 살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고 난잡한 성관계를 맺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측 변수가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통계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낫거나 못한 예외가 얼마든지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와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예측 변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부모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더 절실히 부모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7, 8살 살일 때는 부모가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먹여주고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잘하면 잘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조금 더 중요해. 그들이 하는 일이 나의 부모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대가 되면 부모님과 내가 필요한 관계인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랑과 격려를 해주고 적절한 한계를 정해주며 충동에 이끌리지 않도록 보호해줄 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5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10계명의 제5계명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물론 다른 계명 모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래된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10계명의 제5계명이 단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권위와의 관계를 위한 본보기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신약성경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신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히브리서 13장 7절 찾으세요.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으세요. 국민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찾으세요. 디도서 3장 1절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가르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그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왕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비판 중에는 정당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거나 지도자로 뽑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을 비판할 때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이나 직함, 어떤 때는 선을 베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을 베풀기도 하는 그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6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을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4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내 어머니 혹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운 태도로 신속히 복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마루 좀 쓸어주겠니? 라고 말하면 내 어머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말이 선뜻 나오지 않거든 그저 빙긋이 미소를 짓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귀찮아요 라고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싫어요 라거나 내가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긴 잔소리를 듣게 될 것이 뻔합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지금 네가 어지럽히지 않은 것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 어머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멋질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녀석들은 그런 말을 참 잘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거나 부모를 여인 지 오래된 자녀들인 경우에는 그런 말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어딘가에 살아 계신다면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충분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성탄절에 선물도 사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앞의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피해를 끼쳤다며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짓이 더 나빠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라거나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85%는 나의 부모가 잘못했어. 그들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 즉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 잠시 들르거나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문자를 전송하십시오. 가능하면 명절에 꼭 찾아뵈십시오.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지난 몇 주 동안 전화를 드리지 못했네요. 잘 지내시죠? 라고 말하라. 지금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저자가 전화를 걸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묻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없거나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전통적인 가족 단위를 상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친족을 뜻하는 용어들이 신약성경에 그토록 자주 사용된 이유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영적 아버지로 자신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영적 자녀로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의 제5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경해야 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해야 할 그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목회자가 될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면 참 좋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입에 붙은 말이라도 좋으니 항상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지만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해요라는 말은 잘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잘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 이 말을 그렇게 못합니까? 그것보다 더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입니다. 왜 이 말을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은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을 잘 하질 않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어떠한 전통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그 전통은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감사하다, 마음에 있는 죄송하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반드시 나오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질문과 적용. 1. 십계명의 제5계명이 뒤이은 계명들의 토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된 율법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십시오. 율법과 비유의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요? 3.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요?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하는 방법을 알려면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가요? 4.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십계명의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요? 이상입니다. 과제를 충실히 잘해서 보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며 또 정확히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들이니까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반드시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이 현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럴수록 외부 유출을 삼가하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예방이 더 중요함을 항상 잊지 마시고 서로 감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권하는 것은 건미당이라는 제가 만든 식품입니다. 감기도 바이러스고 기관지염도 바이러스고 폐렴도 바이러스고 에이즈도 바이러스고 이게 바이러스가 다 일으키는 것은 건미당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기 독감이 됐든 폐렴이 됐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건미당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